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진리로 충만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비진리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보면서 또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 특별히 노아 이야기 6장에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더 많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심판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으세요? 긍정적인 느낌이 더 많으세요?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주어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마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죄와 심판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연결된 통로로 충만한 생명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던 그 통로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우리 스스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분리될 것을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흘러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므로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심판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르기스탄에 몇 번을 제가 방문했어요. 그곳은 스탄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스탄이라는 곳은 사실 그 사람들 말로는 랜드,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맨 위쪽에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투르메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의 스탄 지역을 우리가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30년 전부터 선교사를 받아들여서요 복음화된 지역인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슬람화돼서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키르기스탄만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들이 이 스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스를 제가 한 4번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미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전에 제가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 그 사역지를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카자흐스탄에도 오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오고 투르메니스탄에서도 온 거예요. 물론 키르기스탄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여자 선교사님께 물었죠. 이 자매들이 이곳에 이렇게 10여 명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끔찍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다 인신매매로 납치당해서 팔려가기 직전 크리스찬 구조 활동가들을 통해서 구출받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지낼 곳이 없어서 찾다가 여자 선교사님, 그것도 미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찬 구조 활동가들이 그 여인을 그곳에서 그거 맡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요 자그마치 10년을 했는데 수백 명이 그 안식처를 지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10대, 20대 여인들이 인신매매범들의 납치당해서 팔려가는 그 상황에 사실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는요 그보다 많은 숫자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연결관계는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7700만 명을 죽였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관가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어찌 되었다?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혈육 있는 자, 혈과 육을 지닌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파괴 있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 무엇에 있다? 새롭게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많은 도구가 있을 터인데 물을 사용하셨을까? 왜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물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백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죄가 가득했다고요.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파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씻어내어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1절.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노아에게 준 사명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그리고 이 축복은 실은 노아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요 복이었어요.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왜 심판하셨어요? 세상에 가득한 죄를 씻어내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실 것이요, 의로운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만약 심판의 목적이 파괴에 있고 새롭게 하심에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지금 부르는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새롭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망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은 자력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알았을 때 인간의 당연한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또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거나 돌이키죠.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나 스승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은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정해준, 그리고 스승이 정해준 기준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스승 앞에서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세상 법체계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감옥에 가야지, 당연히 그 죄값 치러야지, 돌이키거나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도 알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내가 한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으며 그 기준에 나는 한없이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자력으로는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 때 멸망한 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읽을까? 시작.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여러분, 멸망당할 때쯤 되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멸망당할 때쯤 되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도 결코 깨닫지 못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멸망당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사실 이 노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는지를 잘 이해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주무시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홍수가 다 끝난 뒤에 여러분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150일 동안 그 방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 벼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습니까? 보리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빵 좋아하니까 밀도 있고, 또 과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귤도 또 다양하죠. 또 자몽도 있고, 망고도 있고, 멜론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재배한 건 쌀도 벼도 보리도 아니에요. 사과도 배도 아니에요. 멜론도 아니에요. 맹고도 아니에요. 뭘 재배했어요?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를 재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포도일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포도를 재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21절 한번 볼까요? 뭐 하려고? 포도주 마시려고. 포도주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실컷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창세기 9장 21절을 어떻게 주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실체를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는 의인이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정체와 실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주 안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작물 중에 포도나무 키워서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6장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체와 정체를 드러내시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노아처럼 행동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은혜를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 한번 볼까요? 본질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본질상 심판의 진노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다. 왜요?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것은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날에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막 답답해요.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길이는 150규빗, 넓이는 30규빗, 높이는 50규빗, 상중하 3층으로 내고 창은 또 위에서 한 규빗으로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그만. 방주는 제가 알아서 지을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은 제 방식대로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내 자녀들입니다. 내 방식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입을 아세요? 하나님이 수시와 정시를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아가 그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찌했다? 다 중했다.
여러분 만일 150규빗, 50규빗, 30규빗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치수를 바꾸어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결심하면서 인내합시다 한번 할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단서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처음 나와요. 몇 살이라고요? 500세. 여러분 셈과 야스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노아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등장해요. 7장 6절 말씀이요. 몇 살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연수를 맥시멈으로 잡을 때 100년 정도다라고 얘기해요. 100년 정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몇 년 정도 지으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년은 내가 짓겠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요 10년은 제가 짓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는데 50년은 제가 하겠더라고요. 50년. 와 100년이요? 100년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먼저 포기하신 것 있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로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로. 여러분 100년이나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걸릴만 해요. 네덜란드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지었다고요. 똑같이 지었는데 나무가 몇 그루가 들어갔을까요? 14,000그루가 들어갔답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림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10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노아의 삶을 통하여 죄악으로 감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 이전에는 배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예요. 대체 뭐를 만드냐고, 그리고 왜 만드냐고. 노아가 왜 이 배를 만드는지 아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묵묵히 땀을 흘려가면서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그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와도 같아요. 메시지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편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이 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